최선을 다해가지고 지휘자와 우리 두 반주자와 우리 대원들 힘껏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톡에 연결되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청년들에게도 어떤 글을 보내드렸어요. 그 글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 코로나에 큰 참변을 당해가지고 희생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의사 한 분이 글을 썼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롬바르디아 주에 있는 38살짜리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험한 말을 이렇게 글에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표식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 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환난과 죽음의 공포 두려움 속에 인간의 무한한 연약함을 느끼면서도 무엇이 그에게선 참된 기쁨이었느냐? 하나님께 돌아온 것. 이 기쁨이 실로 넘칩니다. 이것을 간증을 해놓은 글이었지요. 마치 성자를 일컬어지던 그 어거스틴이 젊을 때 무척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깨달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날 때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참된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아침에 더할 나 없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본문의 말씀이 조금도 거짓되지 않냐고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35절의 말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 나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이고 참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은요, 여기서 열거되어지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같은 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상황이었어요. 첫째는 환난이죠. 예수님만큼 환난 당한 이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사탄의 시험을 수없이 공격을 받으셨어요. 환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생애를 가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셨어요. 두 번째는 곤고입니다. 곤고라는 것은 시달려서 지쳐있는 것을 곤고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상황은 참 공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곤고한 인생을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해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헤롯이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그 어린 핏덩어리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피난까지 가셔야 됐어요. 박해로 일관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 다음이 기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신 마지막 주간에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에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는가 그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시작 제대로 끼니도 못 챙겨 드실 때가 많으셨어요.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숭입니다. 혼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지만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진실로 알아가지고 주님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외로우셨어요. 고독한 인생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위험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위험 속에서 사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어요. 완전히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예수님은 구원의 생애를 이루어가셨어요. 마지막에 칼입니다. 칼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뭡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우리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상황 속에 놓였을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어놓지를 못합니다. 우리 한 젊은이가 군에 갔어요. 그래서 훈련소 생활도 잘 해냈어요. 자대 처음 들어가서도 자대 잘 적응을 했습니다. 동기들과 마음이 맞아서 즐겁게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에 가서도 누구보다도 일찍 자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밝게 생활을 하고 동기들로부터도 더 사랑을 받고 손님들로부터도 더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런 가운데 자대에 배치되어진 지 한 달 후에 훈련이 있었어요. 처음 겪는 훈련이라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해서 긴장이 되어졌어요. 그런 건데 소대장이 자기에게 당부를 했어요. 훈련 기간 중에 이 물품을 꼭 챙기라는 당부를 했어요. 근데 마침 훈련 기간에 소대장에게 신신당부했는데 그 물품을 챙기질 못해가지고서 늦게 알아채니 열심히 막 찾아대는 거예요. 정신없이 호동되면서 찾아대는 거예요. 그때 자기 뒤통수에서 누군가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막 핀잔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핀잔 막 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치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훈련이 끝나고 여러 날이 지나면서 자꾸만 자기 뒤통수에서 들려진 그 핀잔의 소리가 자꾸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수치심이 느껴지면서 의기소침해져요. 그런 가운데 훈련소에서 철친하게 지낸 동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를 멀리하면서 다른 동기들하고 가까이 지내요. 정말 훈련 받으면서 겪은 그 속상한 얘기를 나눌 기회도 없이 그 절전했던 친구가 자기 등을 돌리고서 다른 동기들하고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소외감이 찾아왔는지 내가 믿고 참 친했던 친구가 등을 돌리면서 나를 멀리해요. 막 설상가상이 되어져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당하다 보니까는 훈련, 모든 휴가도 외출도 외박도 금지가 됐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견딜 그런 용기도 힘도 없어요. 군 생활이 원망스럽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좀 위로받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야, 너가 군대에서 뭐가 이렇게 힘이 드느냐. 어? 먹여주지, 입혀주지, 재워주지. 뭐가 힘이 드느냐. 군소리 하지 말고 군생활 잘해. 엄마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고 싶었냐면 그것도 그렇게 무정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이해하고 좀 알아주고 위로해 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 젊은
군인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이 유사한 경험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경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정말 환난의 상황 속에서,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도 직면하고요. 기근에도 처해지고요. 정말 혼자라는 그런 적신에도, 위험에도, 칼에도 노출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지내곤 합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환경도 상황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면서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되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열거되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도 다 예수님이 직면했던 존재들이에요. 예수는 그를 죽이는 자에 의해 가지고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가 돼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사망을 이기게 주셨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생명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천사들, 하나님 천사들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수종 들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권세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서 통치하고 하나님 모든 권력과 권세는 근거적으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들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에벤에셀의 은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현재일이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신앙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경제가 무너지고 앞날이 암담하 어떻게 살고 할지라도 여호와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장래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가장 능력 있는 자를 꼽으라면 누굽니까? 이게 사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싸우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의 실체예요. 그러나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어떤 능력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세요. 참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시느냐?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해요. 곧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서 어떤 사망이나 생명도 권세자나 천사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해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이 말씀이 참된 것을 인쳐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여기서 보십시오.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들이 끊을 수 없다 해서 나오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몇 가지입니까? 7가지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나오는 것도 모두 몇 가지입니까? 7가지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앞에 7가지는 7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수해 모든 것을 막는 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승리한다는 말씀이고요. 7가지 존재들, 이 존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겪는 어떤 스트레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옳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지는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끊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사람의 스트레스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승리케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전염병으로 이 마을의 사람들 200명을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을의 목회자가 이 죽음의 사자하고 담판을 벌였어요. 너무 많다. 그러니 죽음의 사자 그럼 100명만 죽이겠다. 전염병이 지났어요. 몇 명이 죽었느냐 보니까 7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죽음의 사자에게 따졌어요. 아니 100명만 죽이기로 하지 않았어. 왜 700명 600명을 더 죽였어? 그러니 죽음의 사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약속대로 100명만 죽였다. 다른 600명은 염려로 죽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도 위협입니다만 무엇이 더 우리를 표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느냐?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혼란과 곤고와 박해를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 있는 자 앞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누군가가 염려하려면은 두 가지만 염려해라. 하나는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말라. 아프면 또 두 가지만 염려해라. 이게 고칠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고칠 병이면 염려하지 말라. 못 고칠 병이면 역시 두 가지만 염려해라. 이게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하지 말라. 죽을 병이면 역시 두 가지만 염려해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말라.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 갈 놈이 뭘 염려하느냐. 벌 받는 게 당연하지.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을 해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안식의 날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에 노출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을 모두 이기게 해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존재들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의 스트레스를 받고 공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셔서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찌 살고 염려하며 불안에 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서 오직 주님을 굳건하게 믿어나가라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갖추려고 부활절 아침을 맡겨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존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서 살아나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함을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노출될지라도 어떤 것들에 하나님 우리가 위협을 당하며 스트레스를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예수님처럼 부활케 해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오직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주님을 쫓는 생활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